요한계시록은 구원의 도리, 신구약 성화 구원의 도리를 결론지어 놓은 책이다. 그래서 이 말세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현실에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100년에 이루었던 구원도 10년에 이룰 수도 있고 1년에도 이룰 수도 있는 이런 시대다. 또 구원을 이루지 않고 무적행의 그 열쇠를 얻은 마귀가 욕심을 발동시켜서 거기에 피동된 사람은 아주 옛날 우리 그 인류의 조상들이 악을 행할 때보다도 몇 배 더 악을 행하고 독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 말세지 말에는 영적으로 양극화가 일어난다.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더 큰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타락하는 사람은 옛날의 조상들이 그런 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악을 행하는 그 멸망으로 향하는 그런 일이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통일된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하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땅의 주인은 중생한 성도들이 성화를 이루는 것은 그 하나님과 온전히 내 육의 심신이 결합을 이뤄서 내 심신이 신성을 입는 것이요, 신성을 입는 것이 이게 성화요,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그것이 통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인성이 하나님화 되니까, 땅에 속한 인성이 하나님화 되니까 그것이 그 하늘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과 땅의 주인이 되는 중생한 성도가 그 심신이 신령한 몸을 입어서 하늘로 결합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곧 하늘과 땅이 통일된 나라가 이룩되는데 우리는 구원을 잘 이뤄서 온전히 심신이 신성화시키고 성화시킨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이 온전히 통일된 하나가 이루어진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땅에서도, 땅이라는 건데 마음속에 그 신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화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자연계를 봐도 요새는 그 하늘과 땅이 통일된 나라는 부활하신 주님은 영계에도 계실 수가 있고 육체 물질계에도 계실 수 있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시는 이러한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앞으로 하늘과 땅이 통일된 나라가 이룩되는데 영계에도 살 수 있고 물질계에도 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인데, 그런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 자연계를 봐도 이게 지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초월해 있다. 이 자연계를 봐도 옛날에 수박이라는 것은 여름에나 먹었는데 겨울에도 수박을 먹을 수가 있고, 계절이 초월해 있지 않습니까? 초월해 있고,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런 일들이 많다. 그것은 핸드폰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완전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저기 영상실에서 지금
그 한 목사의 설교를 녹화하는데, 녹화해서 그걸 갖다가 그 유튜브나 카페나 거기에 올리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이 그냥 그대로 내 숨 쉬는 소리까지 살만 닿지 않지 완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완전히 지금 시간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그런 것이다. 이런 시대가 온 것은 영계와 물질계가 통일된 나라가 온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는 죽음의 개념이 없어지는 것이다. 구원을 잘 이루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라는 것이 육신을 벗고 신인 결합을, 신랑 되신 주님과 같이 결합을 하는 나라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은 그것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육신의 욕심이 발동하게 되면은 이것은 구원은 손톱만치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루라고 주신 구원의 그런 모든 재료를 갖다가 다 멸망으로 빠뜨려야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복음 21장에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방탕하고 술 취한다. 술 취한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 술 먹고 그런단 말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가 만난 현실은 분명한 것이다. 그 현실에서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사라도 장로라도 생활 현장에서 그런 것이 일체 없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육신 생활에 얽매여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완전히 방탕한 사람이요, 술 취한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뭐 어디다 오줌도 싸고 갔다가 술 취하게 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계를 가지 못한다. 성도가 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은 현실에서 반드시 요 현실과 저 현실이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요,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요, 이것이 참으로 참 인생길을 가는 사람이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의식주를 구하는 생활 현장에서 의식주를 구하는 것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육신의 욕심과 세상 것을 거머잡기 위해서 거기에 구원을 이루는 것은 다 잃어버리고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완전히 술 취한 사람이요, 제정신이 아니요, 제계를 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생활에 염려를 하게 되고, 생활에 염려하는데 마음이 둔화해진다는 것은 완전히 그만 마비되는 것을 말하네.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교회 와도 영적인 설교를 듣지 못하고, 육의 신자는 영적인 설교를 듣지 못합니다. 딱 맥히는데 어떻게 두느니까 안 된다. 반발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성화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소수에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소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마귀가 뭐로다가 우리의 무적행을 여는가? 그것은, 그런 마귀가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은 물욕과 정욕과 사욕이라 그랬다, 그런 말이요. 물질을,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욕심의 무적양을 열어서 멸망시킨다. 사람보다 좋아하는 것이 물질을 좋아하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돈 욕심에 빠지게 되면 완전히 절단나는 것이다. 전체가 텔레비에 망하는 사람들 돈 때문에 돈.
경제 전쟁이다. 다음에 그 정욕이라는 거, 정욕을 좋아하는 사람. 이 세상에 그 마귀가 정욕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거로 꽉 차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참 우리는 이 시대에 조심해야 된다. 다음에 이 말세는 아주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사욕. 이기주의라는 건 사욕이다. 어떻게 하면은 나만 잘되고 나만 우위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 가정이 할까 하는 그런 아주 요새는 자식도 하나둘만 나기 때문에 다 이기적입니다. 자기만 우회달라는 것이다. 그래 우리는 그 사욕에 사로잡히니까 자기 사욕을 일으키는 그 옛사람을 항상 토벌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마귀는 그걸 알아서 그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욕심을 일으켜서 무저갱에 빠지게 해서 멸망시키게 된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무저갱이 열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그 디모데서를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주일날이나 새벽이나 오후에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삼가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자기는 마음과 몸의 주인의 자리에 들여오고 말씀과 영으로 오시는 주님을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이것이 자기 내적인 성전을 이룩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그런 다음에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이라는 것은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목사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부인하고 주여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나는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결심하는데 그것이 이제는 결심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결심한 대로 실제 생활 현장에서 행할 때에 그것이 행하는 때마다 그 부분이 성호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오늘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나가서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이다. 돈 버는 현장, 직장 생활하는 현장, 공무원하는 현장, 선생하는 현장, 장사하는 현장이 거기에 오늘날인데 그 오늘날 그 현실을 만났을 때에 그 기도를 하고 항상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그때마다 하나님 너는 그 안에 목사를 통해서 심령에 새겨둔 말씀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 현실에서 행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이다. 할렐루야.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거나 뭘 인간의 육감으로 느낄 수가 없고 오직 영적인 사람이 될 때에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이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중심으로 자기 경험으로 들은 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그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되 그 시간에 맞추고 장소에 맞추고 대상에 맞춰서 너는 이 사람, 이 장소, 이 시간,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난 그런 현실에서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내 자체가 세미한 음성으로 영적인 긴 신앙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명령의 말씀으로 하지 말라 하라는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 양심에 찾아오는데 세미한 음성은 자기밖에 들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신앙 양심의 길을 깨끗게 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교통을 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 것을 깨달은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 만났을 때 자기가 얼마나 약한 것을 알 수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 것을 알 수 있고, 부자를 만났을 때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 안에 모든 죄악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죄성과 그걸 깨닫고 회개함으로 그것을 버리니까 신앙 양심이 기도 생활을 함께 하면은 양심이 더러워져서 둔해져서 감각이 센스가 발동하지 못한다 그래요. 센스가 연기가 끼면은 그 작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신앙 양심은 영적인 길인데 항상 깨끗이 씻는 것이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깨끗이 말씀과 그 거리끼는 것을 다 제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밝은 양심이 되는 것이다. 세미한 양심은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아침도 얘기했지만 열왕기상 19장을 보니까 강한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강한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또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중에 있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거, 또 지진이라는 거, 또 불이라는 것은 다 육신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요, 육신의 오감으로 감각할 수 있는 것이요, 이런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말세지 말에 이 성도들이 전체가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 그런 말이요. 보이는 거, 세상에 보이는 거. 목사로 얘기해도 목사가 무슨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면은 박사학위가 무슨 영적으로 손톱만 지나 유익이 되냐 그런 말이요. 그런 거 가진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의지하고 교만해서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교회도 말이야, 큰 교회 찾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 웅성거리면은 그 보이는 것 따라서 움직인다 그런 말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거기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는 게 어디에 있는가? 불 가운데도 없다. 막 뜨겁게 마구 이렇게 역사하는데 그 가운데도 없고, 우리 주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여러분들 내일부터 나가서 그 생활 현장에서 의식주를 돈 버는 현장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언제나 너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물질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을 행하라고 세미한 음성으로 행할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보이는 것에 피동되면 안 된다. 보이는 건물이나 보이는 인물이나 뭐 음성이나 이런 거 피동되는 것은 그것은 가늠하는 것이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는데 목사가 큰 소리 한다 해서 은혜되는 사람은 그것은 소리에 피동되는 것이요. 보이는 것에 보이는 불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런 수레와 같은 것이다. 그 들러리와 같은 것이다. 그것에 피동되지 않고 세미한 음성에 듣지 못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다. 영적인 간음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세면 음성으로 오시는 신랑을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혈압할 수 있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 표적을 구하는 것,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표적을 구하는 것은 세면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젖혀놔버리고 그만 신랑이 타고 오는 들러리에 피동이 되는 거니까 그게 간음하는 것이다. 그런 말. 우리는 항상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그런 신앙 양식을 항상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마귀는 전체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지금 성령의 소욕에 움직이는 사람인가 육체의 소욕에 움직이는 사람이 이걸 정확히 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이라는 것은 어디에 함께 하시는가? 말씀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절대로 마귀가 와서 욕심을 일으켜서 우리를 멸망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그래서 시편 1편을 봐요.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 만들어진 현실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해서 착착 현실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야. 악인의 꾀라는 건 자기 중심에 자기 안에 옛사람의 육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런 말이요. 그 악인의 소욕을 죄를 짓지 않고 악인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은 전체가 죄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만이라는 거 나는 이만하면 되었다. 자기 사역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오만인데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살고 성령의 소욕에 반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롭게 사는 것이다. 의를 닦게 살고 항상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께 대해서 종이 되어서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자기 머리로 주인으로 모시고 거기에 붙어있는 몸이 되는 것이요.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거워 그 말씀을 주야로 마음속에 묵상한단 말이야. 자꾸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냇가에 심어주어서 시절을 조차 봄과 같은 현실에서도 구원을 이루고 겨울과 같은 현실에도 구원을 이루고 뭐 가을과 같은 현실에도 구원을 이루고 여름과 같은 현실이 와도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시절을 조차 성화의 열매를 맺고 무릇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영육간에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는 말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목사가 여러 번 가정을 신방했다 할지라도 목사와 함께 마귀도 함께 하나님의 성령도 함께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하는 걸 보니까 이건 보니까 목사가 엉뚱한 그 육의 소리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는 탁 그 마귀가 나를 그만 무지갱을 욕심을 일으키는 걸 탁 거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 따라서 그것을 물리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그런 거니까 우리는 이 보이는 것 따라 움직이면 안 된다. 이 말세에는 얼마나 보이는 것이 칼라 텔레비다 스마트폰이다 뭐 옛날에 그 30년 전만 해도 영화교회가 삼양동에 있을 때 보니까 그때는 텔레비도 없디
나대도 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애들이 말이야 200명 주일학교 그렇게 모였어요. 그렇게 마구 모였는데 지금은 애들이 안 모입니다. 안 모이고 여기 학생들도 막 다 웃고 다 마귀가 들어서 세상물이 들어서 스마트 폰이나 뭐 이런 것 갖고서 지하철에 나 그냥 계속 이런 누구있냐도 다 이런 게임하고 거기에 해놓게 돼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거로 꽉 차 있다 그런 말이요. 이게 마귀가 마지막에 이게 7년 환란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려면은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렸든지 얻었든지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5장 4장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때렸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항상 힘쓰며 항상 때렸든지 못 얻든지 오래 참음과 경책함으로 가르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을 머리털하게 쳐다보고 계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신다. 심판하시는데 그에 나타나실 것과 그에 나타난다는 것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말하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말씀으로 항상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오시는 것을 말한다.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심판장이신 주님 앞에 서는 것이요 또 우리는 그의 나타나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서는 것이요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는 것은 그의 나라라 우리는 전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 나라에 살 것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 나라에 그만 임할 때에 여러분들 행한 대로 그대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나도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을 써라. 오래 참음과 경책으로 가르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면서 바울 같은 사람은 말세이란 사람들이 사욕을 쫓아서 사욕이라는 자기 욕심을 이루는 목사를 따라가고 그 가르침을 따라간다 그런 말이요. 그것이 멸망인 것이다. 바울 같은 사람은 그와 같은 우리가 말씀 증거하는 생활 해봐요. 하나님의 받은 바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목사는 오늘 아침에도 개인적으로는 한 300명에게 말씀을 보냈어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못 뵀네. 기도하다가. 그러면 아침에는 꼭 새벽에 보낸다. 유튜브로 글로 보내고 또 동영상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3일 예배 주일날 오후 예배 그러면 세 단입니까? 셋이면은 동영상하고 그럼 6편이다. 6편 글자로 보내는 거 동영상으로 보내는 게 3편 6편이니까 하루에 하나씩 보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또 채팅방에 보내는데 1000몇 병이 채팅방에 보내면 다 거기에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채팅방에 1000명 무슨 800명 500명
100명, 190명 이것이 쭉 한 30개가 30개. 거기에다 다 보내니까 몇만 명에게 보내는 것이다. 몇만 명에게. 그런데 몇만 명에게 보내도 거기에 보는 사람은 소수다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 어떤 사람은 어떤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그랬어. 목사님, 이 채팅방에는 그런 설교 해봐야 누가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요새는 누가 설교를 듣습니까? 이런 못된 것다가 봤다가 나오는데 항의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써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이다. 때렸든지 못 듣든지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 자기를 돌멩이로 때려 죽이는 사람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전체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죽고 맞아 죽고 목 잘려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렸든지 못 듣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나는 지하철을 타고 가다 계속 전해요. 할렐루야. 누른단 말이야. 계속 보내는다. 그러면 독자가 또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20명에게 이놈을 퍼날렸습니다. 이렇게 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 말씀을 대적하는 이 사람아, 집사라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할 수 있는가? 나는 79살 먹은 목사다. 나는 여기 봐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 앞과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 그에 나타나실 일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내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내가 오래 참음으로 경책하며 가르치며 권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가르치라. 그 명령을 따라 내가 하는데 집사가 돼가지고서 노목사가 전하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전하라 마라 이런 선하냐 하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답이 왔어요. 목사님, 내가 100번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다행인 사람이요. 회개합니다. 목사님, 진짜 내 잘못했습니다. 거기다 안수집사라네. 또 보니까 회개하는 것이다. 오늘날 말씀을 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 우리가 28장 마태복음 20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게 너희는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워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생활 해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사업도 잘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그런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하나 적은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는 생활, 구원을 이루는 생활하게 되면 말씀을 잘 받고 주의 말씀이 어찌 내 입에 꿀보다도 달도 쓰던 달과 같은 사람이 되면은 말씀을 그만 기뻐하고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한 생활하게 되면은 무제경의 열쇠를 가진 마귀가 감이 와서 틈을 타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이룩되는데 우리 성도들 전체가 스마트폰이 있죠. 우리 장영순 권사님 내게다 전화 한번 해요. 스마트폰. 과부가 돼가지고서 하늘나라 상급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를 많이 해요. 과부라고 해서 좀 미안한데 과부들이 영적으로는 참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새벽기도 다 거의 과부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이는 영감이 없으니까 신랑 되셔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의지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스마트폰, 내 핸드폰 번호 알지요?
뭐로 우리 집사람 물어봐요. 그러면 전화를 딱 하면은 내가 장군사님 전화하면 내가 장영선이라고 딱 찍을 테니까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설교 보내면 다 또 좋은 것도 많네요. 그런 거 내가 이제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개인이 복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복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 전하는데 요새는 아무리 나를 죽이려면 살리려면 해도 전화번호 보내면 가는 거야. 할렐루야. 보내면 가는 거요.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마귀에게 잡히는 것이다. 다 하루에 20명에게 적어도 유튜브로다가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하시나오다 하나님.